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 7장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말씀을 보면요,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슨 문제인가요?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 또 자기를 미워하고 아주 미워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그것으로 오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마음에 울려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급할 때는 다윗의 직감을 사용하셨고 때로는 다윗의 예리한 관찰력에서 오는 통찰력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 요나단의 우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악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다윗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열정으로 보는 눈을 사용하셨어요. 사랑을 하고 열정, 마음속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보이게 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때는 다윗도 큰 실수를 합니다. 실패하죠.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실패 속에서 말씀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마음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요, 소망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관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떠오르냐면은 시편 103편 5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특별히 본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의 소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시편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다 함께 다윗의 어떤 소원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게 하고 그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했는지 말씀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살펴보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윗, 마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다윗, 마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7장 본문 속에
그의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셨고 그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하 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루가 흘렀을까요? 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백향목이면은 아주 냄새도 좋고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튼튼한 그 나무로 지어진 그 궁전에 있으면서 두고두고 생각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궤, 그 궤는 텐트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이락에 가서 그 파병 생활을 할 때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그 건물 속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1년 내내 텐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막 바람이 막 부는데 아침에 되면은 막 그냥 코, 입에 이렇게 막 올라가 있고 그리고 잠깐 좀 나갔다가 집에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5시 넘어서 들어가면 뿌옇게 먼지 바람이 이렇게 쌓입니다. 1년을 사니까 집이 조그만 집이라도 벽돌 이렇게 좀 그 제대로 된 집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바깥에 광야에서 살면서 또 다윗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 바깥에서 양을 쳤던 목자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잤겠어요? 궁전에 들어가서 잤을까요? 예. 바깥에서 텐트 치고 또 어떤 때는 나가서 하늘 보면서 별 바라보면서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바깥에 텐트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바깥에서 텐트 속에 계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정말 하나님을 찾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껴져요?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 말을 들은 나단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진짜 이 사랑에 많은 이 다윗 왕은, 제왕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 마음에 소원하며 자기보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는 소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나단과 다윗은 흡족한 마음으로 마음이 벅차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성전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예. 이때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건축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no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아느냐?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역대상하고 그리고 여기 그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 같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있는 말은 거의 단어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도 미안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노하셨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제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7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또 물어보죠. 네.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엉뚱한 대답을 해주시지? 내가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바깥에서 계셨다, 천막 속에서 지금까지 다니시면서 일하셨다라는 말을 또 왜 하실까? 노라는 말과 함께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선한 뜻을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자유롭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따라다니신 거예요. 성전에 있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고 하면 이 성전이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도 같이 있었고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따라가셔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런 성전의 제한적인 공간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큰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셨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1절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을 때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 내가 하고 있는 것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맡겨보겠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에게 아니라 하잖아요. 내가 만든 아름다운 성전에만 계신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만든 성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장로고 집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못 살 때가 있잖아요.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최소한 너는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푸시를 하게 되면 애들이 잘 크나요? 망가져요. 망가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보고 싶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며 자기도 절제하고 금욕하고 헌신하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만들어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때그때 감사함으로 창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 삶은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착한 일을 해야지. 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착한 사람 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맥도날드 이렇게 자주 간다고 햄버거 집에 자주 간다고 내가 맥도날드 돼요? 내가 햄버거 돼요? 안 되잖아. 자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창조적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교회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려고 오면은 아는 거 많아요. 뭐 비디오를 봐도 되고, 막 유튜브 봐도 되고,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내가 또 나가서 깨졌습니다. 또 싸웠어요. 이거 피해야 되는데 못 피했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이긴다 하셨으니 한 번 더 가서 부딪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최선의 방법,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자세히 보며 묵상할 때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지어보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속에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워 오셨다는 거예요. 벌써 세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속에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벌써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8절에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같이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그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무슨 소리일까요? 예.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집은 계속해서 견고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너를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이죠. 다윗을 주권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사람들은 정복 잠깐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리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하나님 그 십계명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자기에게 특별히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이 세계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따라서 지금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법대로 지어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있도록 해 주셨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400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신명기에 와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건하고 내가 착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서 너희를 택해서 이 땅에 너희를 불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살아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게 뭐냐면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살았겠어요? 아는 게 있었겠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준비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대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대로 돌아가요. 그 창조의 법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리스펙트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부리면은 망가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은 이 순리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키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뭐예요? 나의 주권,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을 알게 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시며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뭐냐?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의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가까울수록 더 어렵죠. 가까울수록 더 어려워요. 그런데 가까울수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곳에서 오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것으로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기프트를 주는 것을 보면서 그냥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인커리지 해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조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가지, 특별히 10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들을 때 너는 너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 됐는 줄 알았는데 물질의 종이 되어서 자기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관계에 다 깨지고 쓸쓸히 외롭게 사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집은,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 세워진 집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내 가정은 소중하다. 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로, 꼭 있어야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야. 화를 내기 전에 하나님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엄마들, 아들한테, 딸들한테 존경받고 싶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아빠, 엄마, 친구들 존경받고 싶어요. 내가 감추고 나의 좋은 것만 보여준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대적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대적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대적 속에서 정한 마음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정한 마음 주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대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아무도 없는 사막에다가 홀로 외롭게 평안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사람 속에서, 대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방법을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영원히 자녀를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했을 때 실패 속에서도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그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을 고집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식대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깨진다. 그렇게 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랬죠.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싫어지고 무서워지고 힘들어져서 어두운 인생의 동굴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도망가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자고 했는데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도망가요. 왜? 특별히 자녀들. 내가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이곳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보려고 애들을 추릿을 했는데 애들이 도망가요. 말 한마디만 하면 한 소리 또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겐가 잔소리를 하게 되면은 아유 저 소리 또 했는데 그러면서 사람은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혼자서 쓸쓸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말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거 다 퍼줬는데 혼자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하며 유리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총은 빼앗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울에게서 그 위를 뺏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속삭인 것처럼 말해요. 너에게 행복은 불가능해. 자, 봐. 애들 하는 짓을 봐. 남편 하는 짓을 봐. 아내 하는 짓을 봐. 저 친구 하는 짓을 봐. 애들 하는 짓을 봐. 우리한테 행복은 없어. 라고 속삭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줘.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세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소원이 생긴 거예요. 소원과 희망이 생긴 거예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예. 시편 103편 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아니야. 내 마음에 나의 성전을 이미 짓기 시작했고 그 성전을 견고케 할 것이다. 너는 다만 마음을 열고 광대하신 하나님 믿고 겸손히 사람들 속에서 잘 어울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속에서 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마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견고한 집,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소원을 풍성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마음 위에 세워져요.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루기를.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이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또한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